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시다. 옆에 분 옷자락에 손 대지 마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러분 손 대셔야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병이 있었는데 혈루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유출병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병인데 피를 쏟아내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난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수많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돈도 다 썼다 그랬습니다. 괴로움만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질병을 12년 동안 앓았다 그랬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질병과 함께 살다가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가졌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에 걸리면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유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친구와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회당에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병에 대한 고통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여인은 한마디로 고독과 절망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밤새도록 맞으셨던 겁니다. 몸도 지치고 십자가의 무게도 무거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이 무리 중에 있다가 뛰쳐나갑니다. 자기의 손수건으로 얼굴에 피와 땀이 흐르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 있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의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았을까? 오늘 우리는 27절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를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손을 댄 이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무슨 소문을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성 밖에 삽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리고 무리 가운데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섞여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단어를 설명하는 길은 유일하게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다 보지만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그곳에 내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자신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군중들이 아마 밀리고 흔들렸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얼마나 여러분 힘을 냈겠습니까? 얼마나 발부동쳤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필사의 각오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서 무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점점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악수도 좀 해보고 싶고, 특별히 질병 있는 사람들, 많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어떤 몸에다가 손을 댄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리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지만 유일하게 오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터치에 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여인의 터치에 예수님께서 민감하셨을까?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의 터치는 믿음으로 터치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터치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랬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을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에 곧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몸으로 스스로 체감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12년 동안 알고 있었던 이 질병이 나올 수 있었을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타고 이 여인에게 들어가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에도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터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사의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질병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가져온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삶을 향해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라. 이 여인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축복의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